자, 또 비슷한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겪은 일과 또 비슷한 사건을 겪은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늘의 이제 제목인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야는요, 이게 성경에서 훌륭한 4명의 왕이 있거든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네 번째가 요시야예요. 훌륭한 4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으로 훌륭한 왕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훌륭합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었고, 이 요시야는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 히스기야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미래죠. 조금 더 미래예요. 자, 요시야는요, 그 괴물 같던 아시리아 대국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무너지는 시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고 놀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대국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랑 비슷하죠? 이 요시야가 굉장히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 요시야는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이에요. 성전 수리. 하나님을 향한 이 공경의 마음을, 이 자기의 신앙적 헌신을 성전 수리로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하는데 또, 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를 또 잘 맞춰주세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뭘 찾느냐? 성경책을 찾아요. 성경책.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자들이 있어요. 버림받을 만한 자들은 버림받을 만한 짓들을 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멸망당할 운명인데 멸망당할 짓거리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있는 자는 더 부하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부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쓸만하고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은 또 가치 있을 만한 짓들을 더 해요. 가치 있을 만한 일들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네 때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해주겠어.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해요. 아니, 안 그래도 선하고 거룩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발견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시야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겠죠? 8절. 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고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장의 산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게 누구의 책이었냐? 하나님의 책이었던 거예요. 왕이 그 책의 말씀,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더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시도다. 안 그래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더 훌륭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를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아베 신조가 이제 살았다고 가정해보죠. 회개할 수 있을까요?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알아야지. 회개 못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삶과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도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크리스찬의 삶과 다르단 말이죠. 니는 네 생각에 천국 갈 줄 알지. 하나님 말씀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우리가 말씀과 달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계시겠는걸? 이 요시야가요. 하늘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잔치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회개할 때야. 그래서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자,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한테로 가요. 히스기야랑 비슷하죠? 히스기야도 문제 생기면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이 요시야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자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자, 이 훌다가 말씀을 줍니다. 자, 19절. 내가 이곳의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의 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러가요. 이게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무정직한 사람들과 겁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 놈들이 왜 회개 못하는지 아세요? 겁쟁이라서 그래요. 부정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피곤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한테를 못 가는 거예요. 겁나거든. 교회가 약한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27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교회가 망한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한 적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이란 말 붙이기,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해방을 겪고 자유를 얻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지금 이렇게 세계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한민족이 잘나서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러 박물관들에 아시리아의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문자나 갖추고 있었어요? 글자나 쓸 줄 알았어요?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2700년 전에 걔네들은 세계 패권을 놓고 전쟁을 했어요.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우린 조선시대에 문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글이 뛰어나다. 당연히 제일 늦게 만들어진 축이니까 뛰어나야죠. 이미 몇천 년 동안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몇천 년 뒤에 발견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단 한 번이라도 패권 국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한민족에서 무슨 대단한 과학자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단한 자원이 있습니까? 러시아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왕따를 당해도 워낙 자원이 많아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그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요. 가스관이 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한테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는 거 강한 거 하나 있어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거의 세계 탑급이에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쟤보단 잘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면 자살해요. 이런 생각이. 하여튼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 믿는 미국과 여러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병원도 짓고 이 없던 나라에 대학도 세우고 약국도 세우고 백화점도 세우고 기업도 세우고 투자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한 거 지킨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광산에 한국 남자들 보내고 간호사에 한국 여자들 보내고 그렇게 외화 벌어와가지고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남의 나라 기술 가져다가 자동차 조립해서 팔다가 이제 세계 5대 완성차 국가가 됐잖아요. 선풍기 겨우 만들어 팔던 나라가, 흑백 테레비 겨우 만들어 팔던 나라가 세계 반도체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 하나님한테 도움받고 복받아서 그래요. 아멘.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람의 전투기 이제 시운전하고 있죠? 야, 자국 전투기를 띄워서 날린다. 그런 나라 세계 몇 개 없어요. 유럽의 유로파이터, 그다음에 러시아의 수호이,
미국의 F-35 이런 시리즈들. 근데 자국 비행기를 만들어서 전투기로 띄운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 다 우리나라 기술인가요? 다 외국에서 배우고 우리나라 조종사들 미국이 비행기 주니까 전투기 타면서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의 대부분 보고 듣고 배운 거를 가지고 만들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강하단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히스기야가 목숨을 다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정직한 사람인데 성경을 읽더니 더 정직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회개를 했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24절과 5절을 보면은 자, 요시야가 또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 우상들과 또 큰 우상과 모든 가지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대로 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는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평가가 요시야 같은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얘기는 best라는 소리죠. 너는 최고야. 문자 그대로 최고야.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성경 최고. 성경에서 최고로 칭찬받는 사람. 요시야. 이런 사람 없었다. 엄청난 영적 거인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나라가 한 100년은 발전했을 텐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기독교인들이 하던 운동을 그대로 베낀 거 아세요? 새마을운동 총책임자가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벤치마킹을 참 잘해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그 새마을의 새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스겔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신 그 새 마음에서 새마을운동을 따왔어요. 그 장로님이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들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고 새 마을이 모이면 새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된 새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새 마을, 이 운동이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그거를 주관하니까 아침에 딱 동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게으른 민족을 잠을 깨운 거죠, 아침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 결국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사이비에 빠져요. 딸들이 사이비에 빠져. 사이비에 빠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사이비는 사탄이 주관하는데 세상의 왕이라도 사탄이 더 세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비서를 들들 볶았지. 저 사이비 문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럼 비서가 뭐 어떻게 뭘 해. 사이비한테 미혹이 된 거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자기한테 명령 내린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 믿었으면은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딸은 통일교, 작은 딸은 감옥 갔다 오셨죠. 통일교 아주 오래된 사입이죠.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사입입니다. 일본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통일교가. 대한민국의 사입이 수장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이 요시야 시대에도 엄청난 위기가 와요. 전쟁이 터지는데 이 당시에 요시야의 이 예루살렘을 못살게 굴던 아시리아가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커가지고 바벨론한테 오히려 이 아시리아가 망합니다. 612년에 망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 아시리아 왕조가. 아시리아의 왕조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612년에 니느웨가 망해버리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바벨론이 크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이 하란으로 도망친 아시리아 왕조의 끝을 내려고 쳐들어가니까 이집트가 드디어 군사화를 파견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직접 갔죠. 이집트 26왕조 네초 2세는 대군을 이끌고 아시리아를 구원하려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이집트 땅에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출전을 해서 아시리아로 가려면은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었으니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시리아한테 시달려 왔잖아요? 우리를 시달리게 했던 저 나라가 망해야지 왜 저 나라를 도와줘?
그래서 이집트의 구원군이 지네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요시야가. 국제적 정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하던 이 이집트 군대와 유다의 요시야의 유다군이 붙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집트의 파라오 네초 2세가 무깃도에서 요시야의 군대와 맞서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네초가 여기서 느고예요, 느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온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멸망당할까 하노라 하나. 그러니까 이 네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너와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고 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기를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군사 행동이니까 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괜히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아까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니네 하나님이 너희 멸하라던데 이게 진짜였어요? 뻥이었어요? 뻥이었죠. 근데 지금은 역시 이방 나라인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니네 하나님이 나더러 출전하려던 걸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이니까 너는 나와 상관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행동이니까 괜히 방해했다. 네가 죽을 수가 있어. 이거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이건 또 진짜였어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명령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였어요. 요시야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갔겠죠?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요시야는 뭐 했을까요? 요시야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이때는 요시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선지자한테로 가지도 않아요. 다 자기 독단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 진짜 당당하면 변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왠지 이게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거든. 맞을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전쟁에 나가냐? 변장하고 나갑니다. 왕복 입고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몰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공격이.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 얘기는 뭔가가 이제 찜찜한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변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쟤들과 함께 계실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지겠지? 지게 되면 내가 다칠 수가 있겠지? 변장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자, 22절을 보니까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변장하고 네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네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변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활에 맞았어요.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당했으니 나를 도와서 나가게 해라. 그래서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여서 버금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그가 죽었다.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치명상을 당하고는 전사를 해버려요. 요시야는 왕이 아닌 일반 군사처럼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았는데 이때 중상을 당해가지고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시야는 유다의 역사에서 4명의 훌륭한 현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4명의 현왕 중에 마지막 현왕이 바로 이 요시야였어요. 이렇게 마지막 현황의 마지막 순간이 허망하게 바벨론도 아닌 아시리아도 아닌 이웃 국가를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목숨이 날아가 버려요. 허망하게. 이것은 기원전 609년 이스라엘의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죽고 말았어요. 이 훌륭했던 왕이.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요시야 뒤로 즉위한 4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하고 무능한 녀석들이었어요. 악하고 무능한 왕들이었고 결국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23년 지난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23년 지난 뒤에 결국에는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무슨 삼국지 보는 느낌이죠? 유비가 훌륭했는데 결국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제갈량이 이렇게 됐는데 죽었고 망했대. 이런 이야기랑 비슷하죠. 요시아는 왜 죽었을까요? 왜 요시아의 왕국이 멸망당했을까요? 그가 뭐를 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사실 요시아가 아까 말이 들었지만 네고의 군대는 요시아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네립의 군대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더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위기일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근데 요시아는 치명적인 위기도 아니에요. 걔는 우리 치러 온 게 아니고 바벨론 치러 갈 애들이었어요. 근데 괜히 나서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죽었단 말이에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아는 성경을 읽을 줄도 알고요. 해석할 줄도 알고요. 어떤 게 옳은 뜻인지 이해할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선지자한테 물으러 갈 줄도 알아요. 회개도 마음을 다해서 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한 번의 실수가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 멸망이라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사건의 이 발단이 되고 맙니다. 요시아가 기도하지 않았던 게 그 나라의 멸망으로 가는 발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군함도 작은 구멍 하나가 나있으면 결국에는 침몰하고 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한 치명적인 실수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한 실수가 영적 거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요시아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변장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변장했다는 것은. 요시아가 전쟁하자라고 내린 결정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제 변장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요시아 마음대로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전쟁하러 나가는 게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 중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르되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이웃국가 이집트를 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웃의 조언도 듣지 않았어요. 회개했던 그가 이웃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구약에 악한 왕이 하나 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있어요. 이 아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이 아합도요, 전쟁할 때 변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왠지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이 말해요. 우연히 쏜 화살에 하필이면 급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나님은 우연조차도 주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과학 법칙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합도 변장했는데도 이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예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역대하 18장에 나와요. 18장 33절.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리 인간이 준비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 이제 33절 읽기 전에요. 29절에 한 단어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들어간다. 지가 변장한대죠? 죽을 것 같으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29절에. 근데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겼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급소를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우연히 화살에 맞아가지고 34절 보니까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대요. 해가 질 때. 얘도 변장하고 전쟁하다 죽었어요. 요시아도 변장하고 전쟁하다 죽었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전쟁이다 아니다? 아니었거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동물이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잠언 10장 24절을 볼게요. 잠언 10장 24절. 10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악인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을 악인이 모르면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악인에게 자기의 최후가 올 거라는 것을 악인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데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려고 행동해요? 안 해요? 행동 안 해요. 에이 설마죠? 에이 설마예요. 얼마 전에 안동이었나? 거기서 한 이제 불량한 사람이 다른 불량한 사람들이랑 패를 이루어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하다가 임자를 만났는지 그 약자가 칼을 빼들어서 한 번 휘둘렀는데 한 번 휘두른 칼에 목에 동맥이 끊겨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약자 폭행하고 다니던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밀고 발로 차고 때리고 여러분 사람을 막 발로 차고 밀고 그러면은 남자로서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내가 그렇게 해도 나한테 정한 놈 없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칼 한 번 휘둘렀어요. 그것도 뭐 식칼, 사시미 이런 거 아닙니다. 커터 칼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목을 딱 긁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칼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에게서. 성경이 말하죠.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이른다. 빗나가서 크게 한번 다치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구나.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배울 기회를 받질 못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그래요. 그 죽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저러면 누구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이른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주받아서 죽을 걸 압니다. 담배 피는 자는 폐암 걸릴 걸 알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자는요. 대형 사고를 칠 날이 온다는 걸 알죠. 술을 즐기는 자는 강경화가 올 걸 알고요. 간음하는 자들은요. 가정이 언젠가 파괴될 걸 알고요. 욕심 부리는 자는요. 욕심 부리다 패망할 걸 압니다. 좀 이제 국민적인 슬픈 사건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아우디 그 방파제에서 그 자살 있잖아요. 사업은 안 되는데 가상화폐는 투자라고 할 수도 없겠죠. 가상화폐는 또 투기를 하고 자기는 또 외제차를 리스로 끈다. 그러면 그게 망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예감을 못 할까요? 사람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실력이 없는데 허세를 부리다간 언젠간 망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설마 한 거죠. 설마 내가 당하겠어? 설마 우리 가정이 그런 일을 당하겠어? 욕심을 부린 자는 언젠가 망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거짓된 것에 속는 것을 알고 빠집니다. 모른다?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빠집니다. 전혀 몰랐다는 건 없어요. 아베 전 총리가 그러더군요. 한 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베가 한 말이에요. 아베가. 한 학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참 어머니라는 사람이죠. 진짜 참 어머니인가요? 진짜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종교 사기꾼인가요? 근데 정치인이 나라의 아버지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나라의 아버지가 돼야 될 사람이 종교 사기꾼한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어쩌자는 거죠? 그런 말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통일교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통일교가? 통일교에 또 뭐가 커요, 걔네들? 정치인이 뭐가 필요해, 또? 정치 뭐가 필요해요? 정치인이 민주주의에서 뭐 필요한 게 뭐예요? 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표. 돈, 표. 몰랐다고? 걔가 사이비인 거 몰랐다고?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죠? 동아시아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경의를 표한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럼 무능한 거죠? 알았다? 악한 거죠. 안 그래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만 사이비 안 빠지면 되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일본의 사이비에 대한 사이비 피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사이비 진짜 많아요. 나만 안 당하면 되지.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정치적인 원수가 뭐 북한 공작원이 뭐 중국 스파이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사이비에 빠졌다는 한 아들이 정말 평소 같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사람이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정말 그거 보고서는 희한하다. 사람이 죽으려면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초탄이 날아가는 게 다 영상에 찍혀 있어요. 초탄이 아베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경호 그거랑 아베 그거랑 같이 봤는데
처음에 소주병이 날라오고 나서 3초 안에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들은 일단 둘러싸고는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소주병에다 총이다를 떠나서 3초 안에 그 사람들은 인간 방패 만들고는 이걸 핍니다. 근데 아베의 경우는요, 빵! 하고 나서 1, 2, 빵! 이러거든요. 근데 그 3초의 시간 동안에 아베는 그냥 이러고요. 옆에 사람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황금의 3초인데 3초 동안 경비병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뒤가 뻥 뚫렸는데 뒤를 쳐다보는 사람도, 뒤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도 없어요. 걔가 걸어가서 빵! 하고는 빗나갔네? 빵!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 제지를 못하죠. 아베도 처음에 빵! 했을 때 초탄 소리에 구경꾼들이 다들 이렇게 놀라요. 엄청난 굉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베가 그 얘기 듣고 엎드렸으면은 살았죠. 그렇게 굉음이 났는데 이러는데 갑자기 아베의 옷깃이 펄럭 하더니만 그대로 쓰러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에요. 누가 거기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참. 와, 그러니까 이단에 피해보는 사람에게서 총을 맞는다. 그것도 이단 교주도 아닌데, 정치인일 뿐인데. 참 어처구니 없게, 그래서 이제 아마 동아시아에 굉장한 외교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단 사이비에 편들면은 이단 사이비에게 당한다. 어떤 형태로든 당한다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용해야지. 그리고도 아무 일도 없을까요? 뒤탈이 없을까요? 그 힘이 어떤 힘인데, 사탄 마귀의 힘인데 그걸 이용하고도 별탈이 없을 거라고. 별탈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 국민 정치인들은 모를까요? 그죠? 뭐 어디 깨끗한 당은 없어요. 어느 하나 깨끗한 당은 없습니다. 모를까요? 김건희 씨가 그랬죠. 김건희 씨가 우리 남편이랑 나랑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왜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까? 왜? 왜냐면 걔네를 쳤다가 내게 정치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피해받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진 않아. 왜냐면 내게 피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왜냐면 정치인은 총리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란 말이야? 정치인들이 사이비 편을 들고 있으면은 사이비에게 가정 뺏긴 그 피해에서 피눈물 흘리는 아빠, 엄마, 애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라고? 총리에 가서 사이비한테 아부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 이미 망했지. 그러니까 걔네가 들 수 있는 게 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근데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지들의 결말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요시야가 아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도우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인간의 생각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유다 왕 전후로 그런 왕이 없었더라.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지만 뭐 한번 전쟁해보지 뭐.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거룩한데 내가 평상시에 잘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해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잠깐 멈춰서서 이게 당신의 뜻인가요?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기도하시면은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경고를 주시든 칭찬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악한 왕 아합에게도 보냈던 분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뭐가 선행될까요? 기도에는. 자, 요시야가 기도를 안 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요시야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요시야가 뭘 발견했다고 했죠?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죠.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찾습니다. 내 신이 내가 옳대. 네 신이 네가 옳대. 그럼 누구 신이 진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맞대. 저쪽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맞대. 여러분 가끔 보면 크리스찬끼리 싸울 때가 웃기지 않습니까? 서로 지네 하나님이 맞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랑 자기의 뜻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냐?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가 주님의 뜻과 맞지 않아. 그럼 기도하기 전에 뭘 더 해야겠어요? 회개해야겠죠. 내가 주님의 뜻과 맞는 것 같아. 그럼 주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힘과 용기 주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다면 하나님 멈출 수 있는 분별력도 주세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이웃사람, 악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세요. 당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파라오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거기까지야. 멈춰야 돼. 지금은 멈출 때야. 그 길은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내가 아닌 길을 가거든 나에게 사인을 주사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망해갈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멈추질 못합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멈춥니다. 그 기도 전에 반드시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선지자 훌다,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성경책도 똑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이웃 간의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대적 간의 문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한 사람, 잘못 처리한 사람, 성급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요시야가 훌륭했는데 이거에서 망했구나.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요시야가 아닌 히스기야처럼 행동할 거야. 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에겐 아답테이션,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을 가지고 세밀한 음성으로 마음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이 돈을 버는 게 과연 합당할까? 안 합당할까? 내가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악한 친구야. 이 친구랑 사귀어야 될까 말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약혼할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정치인의 딸이고 100억을 가진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 돈 때문에 이 여자랑 약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성경도 읽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사람이 성경책을 보는 것에서 눈을 돌린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대요? 가증하다. 영어로 abomination, disgusting, 구역질나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해요. 다들 지 뜻이 맞다고 합니다. 자, 근데 누가 정말 맞을까요? 1번, 성경을 읽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 2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자기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를 할까요? 2번이겠죠? 자, 세계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번 폭염을 겪으면서도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군. 저번 주 내일이 장마라 비 온다 했는데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예측을 합니까? 며칠지도 예측을 못하죠, 이상하게. 뭐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 자꾸만 예측 범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지금 파괴되었고 여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일 때 도망가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좌절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가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훈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훌륭한 두 왕,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리석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지가 겨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나서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한테 죽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거장이라는 사람들, 거인이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흔드는 정치인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한 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의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말씀사랑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